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라면 단연 북한국 이스라엘의 아합을 꼽게 됩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또 열왕기상 21장 26절에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평했습니다. 아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진흥시킨 왕으로 평가됩니다. 이웃의 강국 시돈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고 모압을 굴복시켜 많은 조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대토목 사업에 속하는 신전을 새로 건축하여 바알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이런 사업은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아합의 공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두 차례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빼앗겼던 성읍도 되찾았고 아람의 왕성인 다메섹에 자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거리를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활발한 무역 거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리가 자기 나라 한복판에 더구나 왕성에 만들어 기념하는 일은 아람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진국에 속하는 시돈과 아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합 왕에 대한 세속적인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속적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혀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이런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850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수히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 살아남은 줄 알 정도였습니다. 아내이자 왕비인 이세벨이 주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자 왕인 아합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시행할 수 없었기에 아합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왕의 인장을 함부로 사용해 악한 계략을 꾸며도 눈감아 주었고, 이로 인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마땅하다는 듯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아합을 악한 왕으로 꼽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자기 결정권, 심지어 집안의 모든 사람의 생사, 나아가 아합 같은 경우에는 온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당당한 남자 아합이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내가 시켰다? 핑계일 뿐입니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달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죄를 짓고 분명히 그가 죄됨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의로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죄를 깨달았을 때 돌이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합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신 수차례의 경고를 듣지도 않았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내 이세벨의 영향력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아합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성경은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좋은 영향을 서로에게 주어야 하지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때가 오히려 더 많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합에게 끼친 아내 이세벨의 영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 남왕국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할아버지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비암의 아들 아사,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마음만큼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으나 백성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산당, 즉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서로 다른 듯 보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태도는 좀 다른 듯 보이기는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북왕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뉜 후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처럼 산당 문제를 빼고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유다의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일까요? 싸움을 그치고 화평했으니까 잘한 일일까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을 만나기 위해 직접 사마리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적국이었던 유다의 왕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었으니 두 나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합과 함께 암몬과 그리고 여호람과 함께는 모압과의 전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힘을 모아 다른 공동의 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아가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각국의 왕자와 공주의 결혼을 통해 결혼 동맹 관계를 넘어 이제는 두 나라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아합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남왕국의 왕이 된 여호람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꿈꾸던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 유다에 끼친 영향은 어쩌면 어머니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을 뛰어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달랴였습니다. 산당에 관한 문제만 빼고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남편 유다의 왕 여호람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이끌고 나아가 유다 왕국을 아합의 집처럼 만든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매우 원색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기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북왕국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왕국에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달랴 왕비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를 북왕국의 공주와 결혼시켰습니다.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열왕기하 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고 역대하 22장 3절에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랴와 며느리가 된 북왕국의 공주는 아하시아를 안팎으로 충동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외삼촌 요람을 병문하러 사마리아에 갔다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외삼촌 요람은 누구냐면 북왕국의 왕이었죠. 남북왕국이 인척관계가 됐습니다. 북왕국의 왕이 병이 들자 문병하러 북왕국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때 예후라는 사람이 북왕국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후는 북왕국 왕과 마침 병문안을 와 있던 남왕국 왕을 모두 죽였습니다. 남왕국에는 등극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왕이 갑자기 죽자 정치적인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선왕의 아내이자 북왕국에서 갑자기 죽은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채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갑자기 죽자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여왕이 되어 남왕국 유다를 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왕의 자손들이란 남편의 다른 부인들이 낳은 왕자들과
아들 아하시아가 낳은 왕자들, 즉 친손자들까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다 죽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남편과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애당초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니 더 따질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아하시아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남편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매우 자세히 알려주지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끼친 영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돕는 배필로 창조된 부부는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바른 길을 가게 이끌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은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른 길을 가도록 서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겠지요. 성경의 표현과 기록에 따라서 그의 아내라고 제목을 정하기는 했지만 그 혹은 그녀의 돕는 배필이라고 바꾸어야 마땅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배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십니까?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서로 부부관계에만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동물들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해 주셨죠. 아담에게는. 그런 것처럼 사람과 자연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돕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돕죠? 서로 생명이 충만하게 되게 하는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인간은 자연에게, 나는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입니까? 악한 영향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어둠이 사라지도록 밝게 밝히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즐거움만 채우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이십니까? 누군가의 아내, 그의 아내라는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는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라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땅에,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마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